(1월 24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9절부터 23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떤 법칙을 따라 흐르게 될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계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언약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은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복의 물줄기였던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흐름은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둘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주목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둘러싼 형제 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은 과연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영적 계승을 이루는 자의 태도는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자였지만 축복의 흐름에서 탈락하게 된 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호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한 매력적인 아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장자로 태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그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라고 말하자 에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보다 내 배고픔이 더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보다 코끝을 자극하는 팥죽 냄새가 더 절실했습니다. 34절에 에서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자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 내 육신의 피곤함, 물질적인 계산 앞에서 주일 예배도, 기도의 자리도, 사명도 가볍게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 영적인 가치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야곱은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교활하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없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향한 타는 듯한 갈망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도 모두 형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나도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비록 그 방법은 서툴고 인간적인 욕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영적인 배고픔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축복을 팔았지만 야곱은 영적인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떡과 팥죽을 바쳐서라도 축복을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사모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얌전히 앉아서 우리의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야곱과 같은 영적인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도한다라는 것은 군대가 성을 공격하든 강력하게, 맹렬하게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고 쟁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뒷짐을 지고 양보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자,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 은혜를 향하여 돌진하는 자의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야곱의 비도덕한 방법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향한 그의 집요함, 영적인 장자권을 향한 그의 맹렬한 사모함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너무 점잖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남들에게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시게 미지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의 물줄기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고이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영적으로 침노하는 자에게로 강력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5장은 단순히 형과 아우의 팥죽 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주도권입니다. 에서처럼 당장의 현실의 문제, 눈앞의 떡과 팥죽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릴 것입니다. 맹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새해 예배의 자리를 침노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히 부여잡으십시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 야곱에게로 흘러갔던 그 위대한 축복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복보다 당장의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우리의 가벼움을 회개합니다. 2026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맹렬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영적 장자권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지팡이를 붙들고 버티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나의 자아와 고집이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룩한 장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